자, 오늘은 야고보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하고 동질성을 가진 사람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고, 지연,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뭉치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멀리 타지에 나와서 살면 고향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고, 취향과 생각과 취미가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자주 만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져 있고 친하게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전염이 되고 취향도 맞아지고 또 그리고 삶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가깝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더 가깝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무나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세 가지 방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면 사람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일하다가 손이 더러워졌으면 그때마다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손만 잘 씻어도 감기를 7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손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손을 씻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이것은 손을 청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달라고 손을 펴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상태에서는 눈을 가려버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경에도 보니까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가득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기 위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강릉의 보훈지청장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보훈지청장을 만나러 갈 때 제가 머리도 감고 얼굴도 잘 씻고 몸도 잘 관리하고 옷도 새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단장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고 만나러 갔습니다. 자,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님을 만나고 군수님을 만나도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만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는 자주 손을 씻고 몸을 씻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신앙을 감염시키지 못하도록 손을 씻는 것만 해도 70%의 감기가 예방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자주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되면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관계된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속에 죄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힐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악입니다. 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하는 양심의 가책으로 범하는 모든 양심 죄는 그것은 우리가 양심을 잘 지키고 가책을 받을 때
그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순응을 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형사법으로 걸렸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모든 죄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100번 와도 기도해도 그 민사, 형사의 죄악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범한 그 죄악은 그 자체 스스로가 상대에게 갚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을 해야만이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그것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함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가지고 씻어내야 합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아무 피나 가지고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실려가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근데 피가 모자랐기 때문에 수혈을 받는데 내 혈액형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해서 내 혈액형에 맞는 피를 수혈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 한 번 세상에 인간의 피를 수혈받는데도 혈액형을 체크해서 맞는 혈액형을 그걸 찾아서 수혈을 해주는 법인데 세상에 아무 피나 사람에게 수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 피를 아무 피를 가지고도 수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피, 짐승의 피로도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사람의 피로도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100번 쏟아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가 없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설들 그리고 사입이 이러한 단체에서는 자기의 피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인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이비 단체들이 얼마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피 이외에는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생한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찬성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보혈은 첫째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함께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욕을 이기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외부적인 행동을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동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외적 강조를 한 거고,
둘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딕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쾌락도 즐기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는 딕스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집에 하인 노릇을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혹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십니다.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기고 떠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친구 없이 이웃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즐기는 것도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을 분명하게 해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라.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해야 되지.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과 25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을 두 개 동시에 다 같이 누리려고 하면 두 개 다 챙기지 못합니다. 옛날에 원숭이 잡는 사람이 살림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데 그 틀을 하나 가지고 원숭이 잡는 먹이를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먹이를 가지고 끄집어 나는데 근데 이게 주먹이 들어갈 때는 피고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이게 주먹을 쥐고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숭이가 손을 떠서 먹을 걸 한 주먹을 두 주먹을 쥐고서 그걸 꺼내려고 하니 이게 나오질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순간에 가서 원숭이를 낚아서 잡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빈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나의 전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물질도 다 포기하게
어렵고 세상 친구도 포기하기 어렵고 세상의 활락도 즐거움도 다 포기하기 어렵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두 개를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탐욕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하게 1순위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모든 만사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수도 없이 부릅니다. 세상 부귀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전부 나의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가를 우리는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포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참으로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냐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습니다.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전쟁과 그리고 참으로 그 분쟁과 이 기근과 재난 이러한 환난들이 도처에서 자연재해 같은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말세 현상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미지근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토해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점점 폐쇄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 신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출석하는 교인들은 10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다가 다 관광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슬람 사원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신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대면에 전도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신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반쪽은 신자고 반쪽은 세상과 함께 걸쳐있는 어정쩡한 두 사이에 두 마음을 품은 신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신앙이 세속으로 죄악으로 감염되어서 성결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가 우선 하나님 두어야 됩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경찰서의 경목실을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아직도 경목실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경목실을 제가 드나들면서 경찰서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경찰서 서장님이 경상북도 영주 태생이신데 제가 물어보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매월 한 번씩 제가 이 30년을 넘게 경찰서에 드나들면서 많은 신자 서장님들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경찰서 서장님으로 오신 분이 신앙이 세상에 이렇게 바른 분 내가 처음 봤습니다. 매월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여러분 서장님이 교회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들도 어정쩡했던 신앙을 가졌던 과장님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참석합니다. 서장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속초에 있는 성광감리교에서 경찰서 선교 대회를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시장님도 오십니다. 국회의원도 오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내가 무슨 경찰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가 법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가 판사라고 검사라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래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어정쩡하게 두 마음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 상태를 가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신 경찰서장님을 나는 반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아주 분명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야야 반드시 너 교회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날 때마다 기도해드립니다. 이번 서장님처럼 신앙 좋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직원들에게 말 없는 상태에서의 전도입니다. 서장님 자체가 교회를 나오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 참석하고 목사님 귀중한 줄 알고 이러니까 다른 모든 직원들까지도 목사님 귀중하게 여겨줍니다.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신앙을 갖는 그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여러분도 본자리에 있을 때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밝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인 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숨기지 마세요. 세상도 포기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뜻을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시고 더 확실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방법,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높여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낮추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뭐냐면 항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것이 낮추라는 뜻입니다. 낮추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등이라는 겁니다. 전에 8군단에 군단장으로 오신 분이 신앙이 아주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군단장 앞에 앉혀놓고 사도행전 10장 설교를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이 들어올 때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재했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오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아서 대장이 됐어도 그래도 대장님보다 장군님보다 하나님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그래야 신앙입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갈렙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 회원들이, 장성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장성들이 별 4개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대령도 중령도 또 그리고 일반 사병들도 군대 출신들이 다 거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요 장군들도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목사님 말씀 청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합니다. 대장이라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은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야 됩니다. 대장도 낮아질 별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는 별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정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 참으로 가장 소중한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심이 있어야만이 낮아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면석이만 돼도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 어느 관공서에 가면 마음들 변해됐지만은 그러나 관공서에 계신 분들이 참으로 찾아오는 많은 주민들에게 살갑게 하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기독교인들은요 가장 낮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내게 찾아오는 주민들을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말없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귀한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줬으면 나를 부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출세시켜준 그 출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교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얼마나 출세한 분들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자기가 가장 훌륭한 사람, 이 자만심이 꽉 차서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올바르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기도할 때도 보니까 주여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기도입니까? 주님 나는 저 세리와하고 다릅니다. 저 사람 믿는 신앙하고 난 다릅니다.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더니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끝내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발생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으로 여러분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나의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고 자기를 낮추어서 정의 모습으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복종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낮추고 복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추고 낮췄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냈는데 7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는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거울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장에 거울 앞에 본인 혼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지가 나왔습니다. 그 거울 앞에 다 적힌 질문지에 맞으면 O,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답안지를 적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지는 이랬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둘째,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 번째,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질문지는 딱 네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7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을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정직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과장하고 교만한 사람은 전형적인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흥에 자주 하시는 분들, 부흥 강사들, 마태복음 7장 19절과 21절 말씀까지 내용에 들려오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뻥치기가 너무 많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다 그런 능력을 하고 능력을 행할 정도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나 부들부들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주님의 박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외에는 나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낮추며 삽시다. 목사님도 낮춰야 됩니다. 장로님도 성도들도 다 낮춰야 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추시고
출세 횟수 더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추시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언제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낮추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어지러지는 이 세상,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재난의 시작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세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오.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